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원리강론 4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를 보시고 즐기려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신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3대 축복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모인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말씀이 3대 축복입니다. 이 3대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생육하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를 인격을 갖추고 또는 효자가 되고 또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번성하여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니까 잘 아실 거고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실체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3대 축복의 말씀을 실체화하면 그러면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이 창조 목적이 곧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3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을 실체화하면 축복이고 창조 목적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그렇습니다.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3대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 인간이 성장 기간에 타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루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타락을 하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인간에게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정을 하는 겁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사정을 합니다. 왜 따먹지 말라 하나? 따먹으면 사람이 안 된다고 동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정을 하는 겁니다. 따먹으면 인간 안 된다고 동물 된다고 동물의 이기적 DNA 유전자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하면 지 맘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안 된다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사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실체화하자는 겁니다. 실체화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객체화하여 독립적 실체로 만들다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본 것만 실체화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이고 관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과 관념을 실체화하라고 일생이라는 삶이 주어져 있고 성장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하루에 절반을 잘 때가 있습니다. 잘 놀면 고맙고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해줘야 고맙죠. 그리고 성장해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잘 적응하면 고맙고 그리고 또 열심히 다니면 고맙죠. 그러다가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면 가정에 충실해줘야 고맙죠. 그리고 잘 살아줘야 고맙죠. 그때마다 때에 맞는 일을 해줘야 고맙죠. 어른이 돼서 잘 놀고 잘 자면 온 집안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 합니다. 섭리의 때, 참부모님도 내가 지상에 있을 때를 자주 강조를 하십니다. 이 실체는, 말씀의 실체는 사위기돼서 이룹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보면 남편은 아내의 한계가 뭐라는 거 잘 압니다. 아내도 남편의 한계가 뭐라는 거 잘 알지요. 자식도 부모의 한계가 뭐라는 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압니다.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바뀌지 않으면서 나를 대하는 상대는 완벽해 주기를 바라죠. 사실 그 마음이 있죠. 저는 이 말이 타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모른다는 말을 두고 말씀에는 무죄는 완성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른다는 것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자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많다는 것은 내가 옳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는 얘기는 상대가 틀리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자기가 없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절대 신앙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절대 신앙이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미안하지만 관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이란 말이 말씀이 모를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념이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을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관념인 자기에게 쏟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보통은 타락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지는 잘 않습니다. 뭐 타락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말고 죄인이라 해서 다 안 좋으니까 죄인이라 그러지 말고 변화하고 전환해서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화해야 되니까 갈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화하고 갈등이라고 하는 싸움이 끝나야 사랑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 사랑이란 게 관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좀 겉돌죠. 나사못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지가 넘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꽉 조여지지가 않고 이제 겉돌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죠. 신앙인들이 솔직하지 못하고 겉도는 볼 때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과 이상 속에서 자기를 잘 숨기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상에 숨고 싶으면 이상에 숨고 현실에 숨고 싶으면 현실에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없는 사랑은 관념이고 추상입니다. 이 사랑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존재가 있어야 된다. 존재가 없으면 관념이고 추상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념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념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실체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두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관념적 사랑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뭐 육신의 정욕은 아는 말씀일 거고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을 말하는 거고 이생의 자랑은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두 성구를 종합하면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추상관념이 그리운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면 다 관념이겠지만 사랑하는 뭐 동물이 있든 식물이 있든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은 사랑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인가 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너와 나라는 실체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와 나라는 관계 속에서 실체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3대 축복을 이 사랑의 실체화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름이 없다, 그리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우리도 때로는 인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 것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들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추릉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